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이기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 즉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심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 이겨야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소아시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보통 질그릇입니다. 아무렇게나 취급당할 수도 있고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겉으로 볼 때는요, 사면초가이고요, 완전히 우겨싸여도 실제로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저와 여러분을 사방으로 포위할 때에 피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실상 여러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사방으로 포위하여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스스로 포위를 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그 어떤 이보다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와 마귀와 병과 가난과 오력과 전염병, 죽음이 우리를 포위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어느 것을 보아도 죄와 마귀와 병과 가난과 죽음이 우리를 겹겹이 여러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절망을 여러분 떠날 수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옳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려서 죄와 불의, 추악과 불행, 그리고 절망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힘껏 싸워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다 이기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질병을 구속,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격격히 아무리 어떤 것이랄지라도 둘러싸고 있는 포위망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죄의 포위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포위망도 이미 다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그 포위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미 주님이
우리의 저주받을 것을 대신해서 쳐주신 겁니다. 저주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도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 권세 우리를 포위해도 주님은 사망마저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얻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포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서 공기를 포위해도 공기가 포위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세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병과 저주와 사망을 여러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부활 능력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늘 안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심으로 우리는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역시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야 오죽 많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지요. 자식과의 갈등이 있지요. 이웃과의 갈등도 있지요. 사회생활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활은 일평생 갈등 천지 아닙니까? 그러나 갈등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바닥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뚜기는요 그 배 밑에다가 납동을 달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리고 패대기를 쳐도 오뚝오뚝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폐를 길러낸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 금메달리스트를 만든 김진호 선수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자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절망하여 죽고 싶었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녀이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가출을 할 수도 있고 가정이면 오히려 남편하고 갈등에 처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자폐하니 탈출구가 없더라고 그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과 운명을 같이하여 동반자살하여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함께 믿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동반자살 대신에 믿음의 길을 택하고 4년 동안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폐화된 진호를 고쳐주세요. 진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 내가 진호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르는 대로 너도 진호를 그냥 사랑하고 그리고 따라가라. 그 순간 회개 기도가 막 솟구쳐 왔다는 거지요. 내가 진호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 아들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니 그저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뿐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그 심장 내부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막 넘쳐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체장애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기능을 발전시켜서 수용을 시켰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힘이 붙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세계 그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수영 결국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일생에 예배 놓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비록 안 보이고 눈에는 귀에 안 들리고 마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어둡고 캄캄한 길에 무엇을 예배 놓았을까요? 의심하겠지만 우리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배에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한 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만 하면 진호 엄마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버리려고 핍박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세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해서 버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핍박당한 유대 민족의 역사를 아시나요?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야곱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았어도 택한 자식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마음이 고통을 주어서 부모가 나중에는 참 탄식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혹은 쫓아내더라도 그가 내 자식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자식 사랑함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말 안 들을 때는 사랑에 매질을 하셨지만 여러분 선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숭배로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빌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주 70년 로마 티토 장군의 공격을 과감하게 받고 온 천하가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방랑하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도 이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버림받지 않고 지금도 도도하게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가장 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포로잡았던 바벨론은 온데간데가 없잖아요. 아수르도 여러분 포로잡았던 여러분 이 세력도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 메데파사도 다 없어지고 로마마저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짓밟던 구스런 공산주의자들도 없어지고 600만 유대인들을 확산한 독일 나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만 여러분 유대인들만큼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끈질긴 그러한 축복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계급장을 오히려 달아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이 장차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광을 정말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그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하늘에 있는 상급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이 순교의 상급인데요. 순교의 버금가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크게 상급을 받을 것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핍박을 당할수록 주님의 품속에 더 깊이 안기게 하고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거꾸로 뜸을 당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거꾸로 뛴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망한다는 것은 파멸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꾸로 뜨리고 죽여도 파멸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뜨리거나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때렸지만은 망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꾸로 때리면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나비가 마치 고치에서 나와서 헐헐 여러분 공중을 날듯이 부활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품에 안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로도 맞아가지고 돌무더기가 됐잖아요. 그 돌무더기 속에 들어갈 때는 그는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나는 보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방금 돌들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영혼이 떠날 쯤에는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옴과 동시에 부활도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리,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낮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잘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사치를 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두려움에는 오히려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며 새파고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꼭 기도한즉 낫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이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거꾸로 때려서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여러분 생명인 부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빛을 우리를 통해서 반짝반짝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겨 쌓일 때 주님께서 빛을 발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의 광채를 나타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여러분 받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랄지라도 여러분 예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디옥교회 전 성도들과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져주시고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